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보시도록 하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성도님, 옆에 분들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묶여있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 내용은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삼손이 묶여서 기둥에 묶여 있다가 기둥을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그래서 묶여있는 위대한 인생, 그런 묶임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삼손의 이야기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그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대 상황, 그 사사기의 시대가 어찌 했는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몇 번 더 이제 사사기의 뒷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삼손으로서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삼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입니다.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 대사사가 아니고 분량이 많아요. 기록된 그 사람의 그 사사에 대한 내용, 그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해요.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 있고 소예언서 있거든요. 훌륭하고 뭐 능력 있고 큰 일을 한 사람을 대예언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은 예언서, 기록된 분량이 많은 걸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대사사도 뭐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는 기드온, 입다, 또 드보라, 뭐 이런 삼손 이 정도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많죠. 특별히 삼손은 상당히 특별한 인물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이 기록이 되어진 그런 사람이고 태어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힘도 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을 참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4장이나 걸쳐서 쓰여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이 기록들을 쭉 보면 삼손의 위대함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 이 삼손에 대한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을 허망하게 살았고 그리고 허망하게 끝냈다. 그걸 이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이 그 삼손이 이제 마지막 죽는 최후의 그 장면이죠. 그렇죠? 결국 삼손은 세 여자 때문에 인생을 세상 말로 종쳐요. 세 여자하고 전부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오늘 이제 이 죽음에도 마지막 여자인 세 번째 여자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려주고 결국 그래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라고는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수 같은 삼손을 이 죽여야 자기네들이 편안할 수 있고 자기네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들릴라를 매수를 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알아봐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삼손이 몇 번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해서 뭐 활줄로 나를 묶는다든지 새 밧줄로 묶는다든지 뭐 배틀에다가 내 머리를 같이 싸가지고 묶는다든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거 돛대기 시장같이. 그래서 결국은 그 힘의 근원을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죠. 이제 머리를 깎으면 힘의 근원이 힘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원수 같은 삼손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신전에 모인 것 같아요. 축제를 벌이는데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좀 제주를 피고 좀 조롱을 하자, 희롱을 하기 위해서 삼손을 데리고 나오게 하죠. 그래서 그 축제를 벌이는 다곤 신전 기둥에다가 삼손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롱을 하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즐기죠. 그런데 그 신전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신전 그 의자에 앉은 사람보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지붕에 3,000명이나 올라갈 정도니까 그 신전이 대단히 큰 신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이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신전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죽였거든요. 1,000명을 죽여요. 뭘로요? 나귀턱뼈. 나귀는 좀 큰가 보죠. 이 나귀 같은 거. 개벽다구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을 무기도 아니고 그걸로 2,000명이나 죽이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았는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재주가 있는 하나님이 참 좋은 건 많이 줬는데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끼리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냥 들판에 블레셋 사람들 들판에 다 불질러서 그것 때문에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해를 입었겠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 최후에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손의 죽음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삼손이 이렇게 원수를 갚고 장렬하게 통렬하게 죽었구나. 그래서 삼손은 아주 대단한 이렇게 인물로 그렇게 너무 많이 각색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 주일학교 공과책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영시를 해놨어요. 전부 다윗, 아브라함, 삼손, 사사시대 뭐 드보라, 기도온, 한 명도 영웅 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전부 영웅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바르게 못 본 거죠. 너무 극화시켜가지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뭐 어떤 극적인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려놨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얘기 다 빼버려야죠. 그죠? 삼손 같은 경우도 뭔 여자한테 그렇게 그냥 빠져갖고 이 여자한테 갔다가 기생한테 갔다가 저 여자한테 갔다가 그러다가 들릴라한테 갔다가 그냥 인생 총쳐버린 그런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실패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고 좋은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이런 인생을 이런 아주 허무한 어떻게 보면 방탕한 인생이죠. 방탕이라는 게 뭐냐면 허비한 거예요. 허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비한 인생이다. 이런 방탕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삼손이 내가 누구냐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 자신이 누구냐?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정체성을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좀 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삼손의 실패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놓냐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삼손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그냥 하나 죽어서 끝나지 하고 그냥 자기 죽어서 끝낸 인생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 식대로 살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이게 세상의 모습에 그 모습들이 여기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삼손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 죽는 이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살고 죽이는 것으로 끝내요. 삼손이라는 사람.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식대로 또 죽어버리면 물론 복도 자기가 가진 어떤 짐도 그냥 자기가 다 끝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위대하게 적군을 이렇게 많이 물리친 장렬한 최후를 연평해전에서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묶여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이 성경을 조금 너무 이렇게 막 크게 기도했다 그러면 무조건 봐라 삼손은 죽을 때도 기도했다.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뭐라고. 뭘 기도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내 억울한 복수나 하고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놈들 원수나 갖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전혀 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는 책임감이라든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나 하나 그냥 이거 억울하고 분하고 이거 원통하니까 이놈들 원수라 갚고 죽게 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눈 뺀 이놈들을 한번 죽이고 복수하고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함께 죽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겠다고는 이 삼손의 삶이에요. 이 삼손의 삶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 삼손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죽으시면서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도 이거 원수를 갚게 내가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내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묶어내요, 묶어내. 끊는 인생이 아니고 저 죽어야 되는 인간 죄인들을 내가 죽으면서도 생명으로 묶어낸단 말입니다. 살리는 그런 인생이요. 살리는 인생.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도 살으셨지만 생명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묶어내서 살려내는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혼자 자기 식대로 사는 거 편하고 좋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죽으면 편하고 좋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묶어내는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야. 나 살다가 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되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너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헛되게 소모하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고 죽이는 인생으로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삼손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고 죄인인 죽어야 될 우리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묶으셔서 하나님과 묶으셔서 자기와 관계를 맺게 해서 살려내고 구원하시는 그런 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전부 뭐예요? 우리와 묶여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왜 오셔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오셔요? 우리 인생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을 묶어내요.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이 가까우죠. 왜 오셔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요, 묶여질 수 없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분은 그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묶으려고 하나님과 관계로 묶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죽음으로써 끝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기가 죽으셔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묶어내셨어요. 생명으로 연결을 시켜내요.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묶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묶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묶으실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게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거기에 사랑을 이렇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를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실감나게 바꾸면 사랑은 오랜 고통이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왜 오래 참아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 하면 참을 거 없어요.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데 살다가 혼자 죽으면 안 묶여진 인생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거든요. 왜 오래 참아요? 상대를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사람은 고통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건 감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오래 묶여져 있어요. 가정과도 묶여져 있고, 이웃과 묶여져 있고, 나라와도 묶여져 있고, 우리 사회와도 묶여져 있고요. 성도 간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무례하지 않고 뭐예요? 상대를 향해서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례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그래요. 순실 씨가 얼마나, 이름은 순실이 참 좋은데 얼마나 무례하고 막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뭐요? 자기 혼자 사는 거야. 나만 위해 사는 거야. 이웃이라고는 묶여있는 이 관계 책임을 모르는 거예요. 뭐 갑질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성도는요 절대 갑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웃과 이런 책임으로 묶여져,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나의 인생과 뗄 수 없이 묶여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 이게 위대한 거란 말입니다. 가정으로 묶여져 있죠. 이웃으로 묶여져 있죠. 사이로, 시대 속에서 묶여져 있고, 나라에 묶여져 있죠. 그죠? 하나님이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내 멋대로 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묶여져 있고 관계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저 혼자 사는 사람들 치고 사랑 없어요. 남 생각 안 해요. 서로 그물처럼 묶어놨어요. 하나 연결되게. 그래서 그물고 하나가 찢어지면 그 그물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도 한 군데 그물고 찢어지면요, 고기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걸로 다 빠져나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이 묶여놓은 인생이라는 거, 이런 중요한, 이런 아주 귀한 인생인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묶여서 살게 해가지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내요. 인간을 훌륭하게 하는 게 이 묶여진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를 생각할 수 있고, 너를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훌륭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절대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죠.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아주 참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묶어서 위대함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묶여있는 인생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 이거 이해를 못하면 묶여있는 것이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왜 내가 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나는 봉사해요? 묶여있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커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편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뭐 하든 말든 나 상관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성도로 묶어놓고, 여전도의로 묶어놓고, 중직자로 묶어놓고, 교사로 묶어놓고,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부족해도 그런 걸로 묶여지면 묶여짐 속에서 책임으로 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시잖아요. 왜 주셔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묶여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주실 때 안 믿는 사람한테 줘요, 안 줘요?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연말 다가오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 쏟아서 하는, 혹시 이번에도 나 뭐 안 시켜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1년 해보니까 징그럽다. 그건 이 묶여있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전혀 모르는 유치한 거죠.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지. 왜 목사가 훌륭해지는지 아세요? 별로 훌륭한 것도 없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 묶어놔서요. 성질이 나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집에서는 터쳐도 여기서는 못 터쳐. 참고. 이런 말 돼도 뭐 어쩌,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어쩌, 막걸리 먹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뒤로 가고 뭐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절제하는 것도요. 뭐 여러분들도 먹으면 저도 먹으면 어쩌. 예? 여러분도 한쪽 가서 뭐 먹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도 먹고 그러면 저도 가서 뭐 한 잔 먹고 나오고 수요일 날도 별관 해도 그냥 나와서 뭐 실수 않고 적당히 먹고 오면 어떠겠어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묶어진 것 속에서 절제, 성령의 열매 절제, 인내, 충성, 묶여짐 속에서 만들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부탁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뭐다?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왜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로 묶여졌어요? 아버지요. 자식이, 어머니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의 발라요? 그거 몇 번 해보세요. 이놈 자식이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 거냐, 이웃집 아줌마로 생각하는 거냐. 해주세요. 주세요. 왜요? 자녀로 묶여졌기에. 기도는요,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특권인 거야, 특권. 침 아니요, 침. 언제부터 왜 기도가 침대가 기도만 하면 목사님 빼주면 안 돼요. 왜 나는 2번 늦네요. 새벽에 좀 나와 기도합시다. 아이고 힘들어서. 아닌 거예요. 그래, 신앙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침으로 그냥 평생 이러고 못 벗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권사 매급시 됐네. 목사님이 그때 묶여진다면 좋다고 그래도 했더니 하는 거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갖고 은근히 들라고 하는 사람, 그거 아니은 것 같아요. 아이고. 삼손 인생 보세요. 저 혼자 그 좋은 것 많은 거 받았어도 저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 맘대로 죽어버려요. 그냥 원수나 갚고 죽자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떤가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 물론 세상적으로야 자기가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얻었고 이루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얻어야 그게 뭐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방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위대함도 없고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마지막에 살아서도 많이 죽이고 마지막에도 죽이고 끝나는 인생. 이게 삼손의 인생이에요. 물론 그런 인생을 사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쓰신 거지 삼손으로는요 아주 방탕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고달프죠. 현실적으로 고달프죠. 그죠? 고달픔 왜 고달픈지 아세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혼자 살으면 덜 고달퍼. 외로움은 있더라도 그죠? 뭐 자식 생각을요, 남편 생각을요, 그냥 나 혼자. 모르겠어요. 어떤 노인분은 그런 어떤 아이고 남편 죽으니까 그냥 해방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얼마나 살면서 힘들었으면 그러겠지만요. 힘든 만큼 훌륭해졌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묶여서 살게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하냐 그 말입니다. 묶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를 생각할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서 너를 살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만들어 가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삼손의 인생의 허망함을 이 삼손의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인생, 부모라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그러나요. 부모라서 훌륭해져요.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있지만 자식 부모기 때문에 자식 없으면 부모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못 돼요. 자식 없으면. 부모라고 안 해요. 누가 부모라고 그래요. 자식 없는데. 근데요. 부모라고 하는 거 자식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훌륭해져요. 나밖에 없어서 이 일을 이거 정말 훌륭해지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훌륭해져요. 위대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위대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묶여졌기 때문에 때로는 부대끼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그냥 힘들게 실패하면서 사는 것 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죄인하고 자기를 묶네. 너하고 하나다. 제자들한테도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어요? 순실이라도 하나 되고 싶죠. 좀 뭐 덕이라도 좀 보고. 그냥 여러분 뭐 요즘은 나오네. 오늘 나온 것은 뭐 자기 밑에 있는 누구의 안종범이한테 그랬나 뭐요? 그 사람한테 그랬나 하도 많으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최 선생님한테 뭐 되냐가 팬텀? 컨펌. 그게 결제를 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결제를 요구하는 그런 단어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최순실 선생님한테 결제를 맡았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묶으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랑하는 남녀라면은 이해라도 돼. 너 내 안에 있다. 막 좋아가고 이래서 건담주인데 이건 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가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묶어놓으시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고 위대하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가 아니요. 저것과 연결시켜 놓은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어떻게 보면 제약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걸림인 것 같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쓰신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속에서 어려운 거, 이런 속에서요 원망 불평이 아니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감사와 찬양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을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러죠? 목수의 아들로. 첫 번에 태어날 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그 뒤에는 예수 뭐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 그죠? 뭐요? 뭐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 아버지 요셉 밑에서. 그러다가 3년 공생애를 살아요. 근데 그 3년 공생애에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묶어 살려서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예수님이요. 이게 구원자요. 이게 메시아요. 이런 묶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삼손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 혼자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고통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묶여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다. 손실이처럼 대통령을 조정하는 게 위대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묶여진 가정, 자녀, 이웃, 형제, 성도 간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참아내고 이게 위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위대한 인생인 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삼손의 최후 보세요. 원수가 갚아달라고 해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몽땅 죽이고 죽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아버지 내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아니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왜요? 저것들을 죽여야 될 것이 아니고 살려내야 되니까 나하고 묶여져 있어. 얼마나 달라요? 마지막 죽을 때도 얼마나 달라요? 삼손과 예수님. 그래서 죄인을 살려내고 자기와 묶어서 끌어안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을 묶으셔서 살게 하시고 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영광으로 하시고요. 그 영광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하여 그 많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책임도 몰라서 결국 자기 식대로 살다 자기 식으로 죽었습니다. 허망한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 묶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묶여진 최고의 고귀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리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직장으로 묶어주시고 이웃과 묶어주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진 인생으로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과 묶어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 가장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 속에서 이 위대한 인생을 확신하고 믿음의
절제하고 참아내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내고 사랑하고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이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몽이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 나만을 위해 산다, 나만을 위해 죽고 인생을 이렇게 방탕하게 허망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묶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와 부모로 묶어내셔서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이 복된 위대한 인생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묶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고귀한 영생의 삶, 믿음 주신 거 고귀하게 알아서 방탕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서 묶여있는 인생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사랑 있기에 참고 사랑 있기에 무례하지 않고 사랑 있기에 고통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신 위대한 인생이니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인생,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기쁨, 확신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내일 수능시험 보는데요,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 영혼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유업을 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디시니 하나님에게 묶여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그 길을 수능을 통해서도 보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가정으로 세움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아멘.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자이기에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지고 이웃과 묶여져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내일 수능을 보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